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딱 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성도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아니 내가 왜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루저가 뭐냐면 머리 큰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머리가 컸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가 머리가 컸어요. 볼 때마다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그거보다 더한 게 팔다리가 짧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게 되는데 저는 모여라 꿈동산이 제 별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탈을 쓰고 있듯이 팔이 안 돼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막 머리 위에서 하는데 머리가 안 돼서 나는 항상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가난했고 이상한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15년 거의 20년을 지하에서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물이 새고 범람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꾸 저는 신앙 있는 사람이잖아요.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내 생명을 뛰어내린 적도 있다. 왜 그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였음에도 그 답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오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인류의 우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사는 언제든지 인류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전생이 있고 환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항상 모든 인류가, 창조된 인류는 어디를 향해 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확정이 된 그 오신 이후로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전 세계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 위한 사건이요, 문제요, 환경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냐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라는 답을 알지 못해요.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질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우리 아들 둘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낳았습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죠. 원래 시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해요. 분명히 내가 탯줄 잘랐잖아요. 완전 달라. 한 애는 막 세상 막 일어나서 막 반갑다 그럼 밀어버려요. 막 에너지가 막 있는. 한 애는 나 그런 애 처음 봤어요. 조금 뛰고 나면 오늘 쓸 에너지 다 썼다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기질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태어나 보니 나의 기질이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질이 어떤 환경을 만나서 나의 인격화되어진 것을 성격이라 그래요.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내 성격이 불같아. 그럼 항상 어디 가서나 불같아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네가 이해하라. 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성격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성격으로 태어났어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면 좋은데 이놈의 성격이 항상 편을 가르고 자꾸 나누고 왜 내가 그래요? 신기하죠? MBTI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I로 태어났을까요? 난 분명히 E이고 싶은데 왜 내가 E로 태어났을까요? 저 I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요. 성격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가정, 가문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적인 뭐와 계획과 선교적인 사명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가졌던 환경들,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서 생긴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가졌던 학습들, 여러분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왜 여러분 이 답을 자꾸 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몰라요. 나의 기능, 나의 모든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것들을 다 외면당해서 나답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저렇게 저걸 잘하는 줄 알았을까를 항상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운동 잘해 태어났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여기 와서도 오늘 남전도에 4분이 와서 동일하게 와서 찬양했는데 각자 다 달라요, 기능이. 신기하죠? 달란트. 여러 가지 전문성. 어느 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여러분도 모르게 만들어진 만남들. 이 만남은요,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남는 건 사람이거든요. 계속 왜 이런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 왜 하필 이 교회를 선택되어져서 이 교회에 와서 저랑 이런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의 관계를 맺어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후회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끊어버리고 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역사는 요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황들, 현실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는 뭐들, 비전, 미래까지도. 그럼 오늘 이 답을 제대로 못 내리면 정확한 답이 안 내려져요. 왜 여러분은 항상 큰 실패와 큰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상처와 우월을 줬을까요? 비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 답이 2025년도에는 답이 내려지고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반드시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 이 모든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도록 나를 만들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그래서 4살 때 남원의 저 시골에 가장, 지금도 차가 하루에 2번 들어가는 곳에 버려졌어요. 버리고 어머니가 도망갔단 말이죠. 4살 때 버리고 도망가셔서 12살 때 다시 만났어요.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필요할 때 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 여러 가지 상처적인 것들이 나한테 있단 말이죠. 그 환경이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면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던 대로 토촉시장에, 토템에 무너져서 제사를 지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농사 지면서 살았어야 돼요. 신기하죠? 다시 찾으러 오셨어요. 12살 때. 아니, 버렸으면 잘 사시지. 그래서 그 나를 끄집어 올려서 서울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도 모두, 내가 그 환경에 자랐으면 저도 귀신 소리 듣고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외가 쪽 이모님들이 자녀가 1남 7녀예요. 1남 7, 많이도 낳았죠. 7녀가 다 무당이라. 우리 집만 복음 받았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뭘 위하여서 나를 복음 만나게 하더란 말이에요.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복음 만난 사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시작이 복음이라. 그러니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태어날 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잘해신앙으로 바꿔야 돼. 뭘 그렇게 못하는지 자꾸 못한대. 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모태신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 기회야. 최고의 축복이죠. 모태신앙자의 가장 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거 딱 알자마자요, 복음의 답을 딱 내리자마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재해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복음 만나면 여러분에게 모르게 모든 것이 재해석돼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 그렇구나. 내가 캐나다에 그냥 왔어요?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캐나다에 와 있단 말이죠. 왜 그냥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재해석돼야 돼. 재해석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값진 복음 만나고 났으니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이유가,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왜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구나라는 답이 내려지니 그의 입술에서 이것 깨닫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걸 응답으로 받는 거 있죠. 응답으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이 되어지고 내가 왜 이래야 되고 내가 왜 저래야 되냐는 질문이 내려질 때마다 항상 생각하세요. 복음을 가진 나는 이건 사명 때문이구나. 그러니 반드시 뭐가 될 것이다?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 답을요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 복음이 계속 복음 되어지도록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왔어요? 이제 뭐가 나왔어요? 답이 내려져 버렸어요. 누구에게도 흔들리고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 말에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의 가장 모델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뭐다?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할 거냐? 마태 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12명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느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그리스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설명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껴야 되냐? 내 인생에 반드시 어떻게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 응답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답이 딱 내려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것을 조금 더 가르치고 말씀을 보도록 도와줄 거예요.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도록. 저랑 같이 이제 뭘 읽어갈 거냐,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을 읽을 거예요. 오늘은 1장을 전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계속 마태복음을 탁 펴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낳고가 나와요. 참, 1장 읽고 나면 도저히 못 읽게,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뭘 말하고 싶은 것이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가 누구한테, 이 저자 마태는 참 하나님 신기해요. 마태라는 이 저자는요,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거하고 12제자 이름을 나올 때 이름 나오는 거, 세리 마태 딱 2개 나와요. 2번 나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한 번 딱 나와요. 그렇게 세리예요. 그것도 세리.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거 있죠. 그 세리인 마태가 자기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최고 복음적인 일이 뭘까? 어떤 사명을 붙잡았냐 봤더니 말씀을 기록한 거 있죠.
자기의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해요.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이 그걸 딱 얘기해 주고, 그 마태복음은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전달할 때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 알고 있지 않냐?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말구유에 나는 사람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왕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족보를 써놨는데 어떤 족보를 써놨냐? 왕의 족보를 써놨어요. 왕의 족보를.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왕의 계보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계보로. 네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바랐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날 때는 구유에 났지만 그의 족보를 봤더니 그가 왕이었다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 오늘 여러분 이 족보를 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족보를 딱 14대 제가 합해서 42대 손으로 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42대 손. 그 14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낫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오씨 가문의 충정공파 28대 손으로 오경석이 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하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고요. 다윗의 씨로 올 것이다. 약속해놨던 거예요. 약속.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약속해놨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되는데 그 여자에 더 장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올 거다라고 뭐까지 마리아에게 올 거라는 것까지 미리 정확하게 계획해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 답을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도움을 받고 응답을 받긴 받지 절대로 저주는 되새김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부터? 복음 받을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태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자들이 정확하게 복음 깨닫고 나면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중간에 예수를 딱 믿으면요, 항상 그 중간까지 왔었던 그 영적 문제가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고 계산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 가지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니까, 쫓아다니는 게. 그런데 모태신앙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벽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 있죠. 그런 응답들이 다. 우리 후대들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없느라 최고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보면서 감사합니다고 구복 절해.
모든 것 계획하시고 42대에 흐르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 모든 역사에 간섭하십니다. 목사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 여자 이름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메시아의 왕의 족보에 여자의 4명이 나옵니다. 여자 4명이. 신기하죠? 여자 4명이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부터 42대 손인데 그 중간에 여자 4명이 탁 나와요. 첫 번째 다말 며느리하고,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라합, 긴 창녀예요. 아니 왕의 계보인데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에겐.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겠다? 그런 여정의 굴곡이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세상이 이렇게, 세상은 가문이 어떠니 저떠니 얘기해도 복음의 가문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의 역사 속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섭하고.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아니 여러분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막내 남의 우리아의 아내, 겁탈한 사람이에요. 겁탈한 사람. 그 모든 과정. 그리고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음에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셨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계보예요. 계보. 여러분이 캐나다에 오는 과정 속에, 이 캐나다에서 학업하고 이 캐나다에서 생각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그렇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 왕의 족보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왕으로 오셨다라는 왕의 계보를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왕 중에 왕이, 만민의 왕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거 있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왕의 계보대로 언약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응답을 누리려면 왕의 뭐요?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답을 찾고 깨닫고 왕의 계보에 오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고 이 족보의 의미를 확인하는 우리 연피장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그 왕의 계보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다? 언약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성취자 그리스도 예수. 언약 성취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계획대로 오신 거잖아요. 약속대로 왔다는 것.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지금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 그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것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성취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준 언약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왜 필요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다? 근본 문제다. 다른 말로 뭐다? 영적 문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 재앙이 왔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든 존재가 있다. 뱀이라는 존재다.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뱀은 자꾸 여러분을 뭐해요? 갈등 주고 후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이름이 누구다? 여자의 후손, 약속 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오거나 후회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번민이 많아질 때 누구를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여자 후손. 그렇죠? 두 번째, 누구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에게 언약했던 약속대로 왔단 말이죠. 약속 성취자니까, 언약 성취자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봤더니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만민이 복이 될 것이다. 22장 17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22장 7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뭐예요? 흑암을 꺾어내서 그 문을, 성을 차지하는 그 내 씨가 올 것이다. 약속된 대로 온 거예요. 약속된 대로.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그 영원토록 보존될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이걸 자꾸 성경을 자꾸 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책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졌다. 그 계획대로. 그 언약을 누구한테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일생은 그냥 일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뭐가 됐을 때, 포로되어졌을 때, 포로 시대 때 뭐라고 딱 하나님이 약속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룩한 씨를 보려니 그 씨가 너희들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계속 약속해놨던 거예요. 여러분,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다?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인 뭐요? 하나님.
그쵸. 그가 그의 백성을 다 죄에서 구원을 뭐다? 구원자다. 여러분의 저주에서 해결할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뭐요? 성령으로 영원토록 뭐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보여주는 거 있죠. 이 약속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고 성경 알았던 바울이 헤맸단 말이죠.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답이 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한 것이 뭐였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 남미 쪽이나 저 파피아 뉴기니 그런 쪽들은 뭘 하냐면 마녀사냥을 합니다. 분명히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런데요, 그 토속 신앙하고 뭐가 돼서 결부되어져서 마녀사냥,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여자 때문이다, 저 남자 때문이다 선택을 해서요, 그 자리에서 막 고문하고요, 죽이고 해요. 복음 알았는데, 교회를 믿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껐떡하면 마녀 사냥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딱. 그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복음이 딱 답이 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제 해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 깨닫고 났더니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을 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힘, 뭐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라. 실제적으로 진짜 믿어라. 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어라. 두 번째,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다? 사명적 삶이다. 그렇죠? 이 사명적인 삶에 대한 뭘 내려라? 답을 내려라. 그렇죠?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경제를 축복해야 됩니까?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캐나다에 살게 만들었습니까?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사명적인 답이 나와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은혜와 감사로 모든 응답을, 모든 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으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뭐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확인하여 싸우니 이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자로서 사명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명적인 답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